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이걸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혼동해서. 그냥 관계는 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인과관계라는 것은 뭐죠? 원인과 결과로 맺어진 관계예요.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연관관계는 뭐죠? 원인과 결과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이건 분명히 논리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논리적 연관을 갖고 있어요. 분명. 이건 입증이 된 거예요. 근데 상관관계는 뭐예요? 입증이 된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관계가 있다고 추측 또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헷갈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최대한 이거를 배제해야 우리는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찾는데 많은 혼동을 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본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우리는 생각하기에 본질은 하나의 명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본질이 이거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뭐라 할까, 하나의 표현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그 하나인 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다 했을 때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명제 안에는 뭐 그 말이 맞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본질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과가 있고, 인과관계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죠? 제가 구조가 있다고 했어요. 구조. 네. 이것이 본질이다. 네. 본질이다.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죠. 원인과 결과, 명확한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그 관계와,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는 뭐냐? 결국은 이거죠. 이거 연관관계죠. 연관되어 있는 것들에 다발이 있는 거예요. 네, 다발. 그런데 이 인과관계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명확해요. 인과관계는 원인, 결과 명확해요. 그런데 이 연관관계는 구조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조. 그러니까 어떤 구조가 있어요. 이 수학 공식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연관은, 이 논리적 연관. 그런데 이 구조를 우리가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랬죠. 먼저 디테일하게 보기 전에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이 구조가 플러스 구조냐 마이너스 구조냐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 구조가 계속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플러스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되느냐, 아니면 이 구조는 마이너스로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의 그 요인들, 요소들, 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요인들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구조는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상수 플러스 뭐라고 그랬죠? 변수. 이 상수라는 것은 뭐냐? 이 인과관계도 들어갑니다. 인과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 돼서 상수가 뭐냐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네. 이게 플러스 되는 거죠. 이게 상수예요. 이거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상수이기도 하고 항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키는 뭐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얘기해요. 내가 흙수저나 금수저나 이걸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이걸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인생을 바라보면요, 흙수저, 금수저가 유리하기는 해요. 유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상수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이거 무슨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상수가 1이에요. 근데 변수를 따질 때 내가 그걸 2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 곱하기 2는 뭐죠? 2예요, 2. 네? 이게 이제 흑수저, 흔히 말하는 흑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3이 있어요. 또 4, 한 5쯤 합시다.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5배니까 금수저죠. 금수저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변수가 똑같이 2라고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런데 혁신가들은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꾼다고 했죠. 변화를. 이거를, 이 변수를,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이건 1이지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만들어 봅시다. 그죠? 노력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20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그냥 제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지만 결국 키는 변수. 이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변수라는 것은 이 관계를, 이것도 곱하기를 해야 되겠네. 곱하기. 네. 수식은 뭐 얼마든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네. 이렇게 안 나와. 네. 자, 그러면 이 구조라는 게 이거잖아요, 결국은. 자, 그러면 이 변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변수에는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독립변수. 수연이 누나 지금 안 돼. 종속변수. 그리고 회의를 해야. 네. 회의야. 왜? 근데 제가 변수가 더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변수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이 독립변수와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 상수를 상수 곱하기 변수인데 이 변수는 어떤 게 있냐? 다 안 나오네. 네, 변수는 뭐가 있냐?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방정식 내지 함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을 어떻게 독립변수라는 게 뭐예요? 뭐라 그랬죠, 제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차이는 뭐죠? 독립변수는 뭐예요? 그건 이제 수학 얘기고. 설명을 해봐요. 독립변수는 뭐예요? x인데 x가 뭐예요? 변수는 변수인데, 네? 그렇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이 된 거예요. 종속변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조건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래 변수 자체가 항상 변하지만은 독립변수는 비교적 어떻게 돼요? 독립적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x가 되는 거고 그 위에 x-2 뭐 이렇게 붙잖아요. x예요, x. 말하자면. 종속변수는 똑같은 변수이긴 하지만은 독립변수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항상 부수적인 종속되어서 상황과 조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독립변수 요소를 높이는 게 나아요? 종속변수를 높이는 게 나아요? 독립변수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공은 실패를 면하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면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네.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자, 이거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 우리 자녀들의 그 진로를 우리가 계획하고 지도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내가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그 우리 청년들 사회에 진출할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자 상수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상수가 있고 곱하기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사람들이 발견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주제를 다룬 게 있어요. 여러분 독립변수, 존속변수 외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매개변수라는 게 있어요. 매개변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드 여행. 그 대신 이 매개변수가 뭐냐? 제가 전에 한번 매개자가 되라는 말씀드렸죠. 매개자가 결국 뭐야? 중보자라고 그러죠. 중보자. 4개가 더요. 4개.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통 이런 관계인데 이 관계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상수는 이거니까 이것에 의해서 뭐가 돼요? 이 조합에 의해서 이게 플러스 구조나 마이너스 구조가 나온다 그랬죠?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무언가 매개 변수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게 매개 변수라는 거예요. 매개 변수는 뭐냐? 독립 변수도 아니고 종속 변수도 아니고 결과값을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매개하는 변수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매개하는 변수가 매개 변수야. 이렇게 이 수식에 의하면 결론이 딱 나와 있는데 이걸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 결과값이 달라져. 이게 매개 변수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매개 변수라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게 수학에서도 사용되지만 이게 물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매개 변수라는 거. 실험실에서도 많이 써요. 매개 변수라는 거 쓰죠? 실험실에 안 써요? 안 써요? 이 매개 변수라는 게 있어요. 매개 변수. 근데 이 매개 변수가 21세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어떤 요즘 가장 전망 있는 그 사업 분야가 어떤 분야냐 얘기했을 때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융합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산업 융합 뭐 그런 거 있죠. 지식 융합. 네? 그 융합이라는 게 사실은 이 매개 변수가 융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개 변수는 결국 상수는 변함이 없어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상수가 나중에 독립변수, 그러니까 종속변수에서 독립변수에서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또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는 어떻게 돼요?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이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은 또 상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바로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 수식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개 변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매개 변수. 이건 뭐냐?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매개하는 변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이 조건에 의해서 내가 결과값이 나왔는데 결과값이 마이너스야. 근데 이걸 플러스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매개 변수를 넣는 거예요. 매개 변수. 그래서 이걸 굳이 공식으로 표현하자면 상수가 y라고 치고 변수를 x라고 칠 때 여기 x는 독립 변수가 있고 종속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붙이느냐? 누가 카드를 자꾸 갔네? 매개 변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달라져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 이 매개 변수가 언제 등장하느냐? 물리학에서
실험자가 또는 연구자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매개하는 이 결과값에 영향을 주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끌어낼 수 있는 변수를 여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매개 변수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제가 얘기 들었어요. 제가 빠르게 속쓰기. 아까 말한 그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예, 지금 우리 소정이, 예, 소정이에 있어서 저는 뭘까요? 제가 매개 변수였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예. 뭐 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전 말하자면 매개 변수가 저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관계로 치자면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자, 요걸 빼놓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근데 이 수식을 계속 마이너스로 이거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필요 없는.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마이너스에서 내가 망하든지 아니면 이걸 멈추기 위해서 완전히 다 접어버리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구조를 플러스로 바꾸기 위해서 매개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매개 변수가. 이 매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여러분 이 매개 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언뜻 보면은 말하자면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오는 변수예요. 그게 매개 변수예요. 이 매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1세기는 이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보면요. 이게 결국은 원조는 그 애플이잖아요. 그죠? 애플이 만들었는데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술은요. 이미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융합시켰죠? 누가 조합시켰죠? 스티브 잡스가 있죠. 스티브 잡스는 뭐냐? 매개 변수였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연관성이 없지만은 그 원하는 결과를 스마트폰이라는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거를 매개체로 도입을 한 거죠. 융합을 시킨 거죠. 이것이 매개 변수.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개 변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이러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러한 사고법이 있고 이러한 전략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구조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체가 아니에요. IT예요. IT. 자동차 산업에다가 IT를 딱 갖다 붙이니까 테슬라 전기자동차. 예.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왜요? 바퀴 달린 스마트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매개 변수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것에 이 매개 변수가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카테고리가 창조가 돼요. 새로운 카테고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종의 분화. 예, 종의 분화를 얘기했죠, 여러분. 그죠? 예? 분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죠? 상향 진화가 있어요. 상향 진화. 이건 뭐냐면 그 종이 계속 한 줄기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분화 진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진화의 과정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했을 때 인간은 원숭이의 상향 진화일까요? 분화 진화일까요, 여러분? 분화 진화입니다. 이 변수. 무언가가 작용한 거야. 네. 이거를 생물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돌연변이라고 얘기해요. 돌연변이. 근데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매개 변수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우리 딸 저쪽에 있지만은 얘는 답이 나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크면. 쟤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유학을 보냈어요. 멕시코하고 인도네시아를. 그것이 쟤한테 뭐가 되죠? 매개 변수가 됩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를, 근데 매개 변수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물론, 뭐, 진화라든지 어떤 자연현상에서는 예측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매개 변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매개 변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매개 변수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붙이는 순간 새로운 카테고리가 설정되는 거예요. 허니버터칩. 여러분 허니버터칩 먹어보셨어요? 하도 저도 난리가 나가지고 저도 먹어봤는데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먹어보니까 귀해서 그런지 심리적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획기적이고. 근데 제가 얘기했죠. 감자칩은 뭐예요? 짭짜름한 감자칩이 일반화되어 있던 거예요.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왜 감자칩은 짭짤해야 돼? 단맛을 한번 넣어보자. 네. 새로운 매개를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 2등이었던 어딥니까? 혜태인가요? 그래서 만들어낸 데가 혜태가 만년 2위였거든요. 감자칩에서. 그런데 감자칩 지금 왕자를 차지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허니버터칩 지금 없죠? 가도 잘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잘 팔린다 어디 물량이 계속 엄청나게 딸립니다. 지금 여러분 허니버터칩이요 수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국내 수급이 모자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2의 오리온 초코파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매개 변수.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개 변수를 끌어와야 돼요. 그렇죠? 끌어와야 돼요. 나는 왜? 나는 상수니까. 그렇죠? 매개 변수를 끌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리한 매개 변수,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개 변수를 끌어와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매개 변수는 하나만 끌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끌어올 수 있어. 네. 내가 원하는 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매개 변수를 끌어와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꿨어요.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계속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매개 변수를 더하는 거죠. 답이 나올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나는 내 목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고 싶다. 뭐 아이가 안정된 직장을 얻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아이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럼 그 아이를 어떤 아이로 만들어야 될까요? 누군가에게 매개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응? 누군가에게. 근데 만능 매개 변수는 없어요. 그렇죠? 최적화된 매개 변수만 있을 뿐이야. 항상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지도할 때, 또 세상을 읽을 때, 또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 공부. 뭐예요? 이거죠 이거. 본질을 보고 그 본질에 어떤 매개 변수를 더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온다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꿰뚫어 보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진짜 긍정은 본질을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서양 속담이에요. 네. 아무나 긍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본질을 보는 사람만이 긍정할 수 있어요. 왜 긍정할 수 있느냐?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어떤 매개 변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의사의 처방과도 똑같아요. 명이라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딱 그 사람의 그 병의 그 본질을 딱 꿰뚫어. 아, 이 병이야? 그러면 그래, 집에 가서 텃밭에 가가지고 그 민들레를 캐가지고 달여서 먹어봐. 그럼 날 거야.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제가 하지만 그렇게 해서 뭐 낫다 뭐 그런 사례 있잖아요. 뭐 천기누설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본질을 꿰뚫어. 그래서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관건이 뭐냐? 결국은 무엇이 매개 변수가 될 수 있는가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은
결국은 우리가 요 본질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값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나에게 필요한 매개 변수가 무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겼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문제를 외부의 무언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뭔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는 알아. 아,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대책이 필요해. 누가 와야 돼. 뭐가 좀 외부에서 어떤 게 채워져야 돼. 이런 것들은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하다 보면 점장이도 찾아가는 거야. 그 매개 변수에 대한 전 본능적 뭔가 더 플러스 요인이 필요하다.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는 본능적 그게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져요. 예. 여러분 종속 변수가 많아져서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찾는다는 것은 매개 변수라기보다는 종속 변수들만 자꾸 끌어오는 게 돼요. 예.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지도상에 어디에 내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걸 모르고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 잘못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뭐냐면 독독법이었어요. 독독법. 지도상에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찾아야 돼요. 그래야 지도든 나침판이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지. 그게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독독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결국은 본질. 본질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매개 변수,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매개 변수가 되게 하죠. 매개 변수는 변수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뭐예요? 변수이긴 하지만은 뭐예요? 이게 알파입니다. 알파. A가 아니에요. 알파예요. 여러분 알파가 물리학에서 알파가 갖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알파가 하는. 알파가 뭐죠?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알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변혁, 새로운 시작,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인공지능 바둑 뒀던 인공지능 이름이 뭐죠? 알파고예요. 알파고. 이게 뭐예요? 변혁의 시작.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알파예요. 알파 변수예요. 알파 변수.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핵심은 이거죠. 그죠?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이 수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 수식이 또 전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답이 나옵니다. 계속 전개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적절한 매개체를 우리가 계속 찾지 않습니까? 찾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내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결과값으로 점점 올라가겠죠.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상향적 변화를 이뤄나가는 전략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현우야 이해되니? 응? 이해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 눈을 끔뻑끔뻑거리는 거. 자,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하는 시간을 좀 달라고 어느 분이 얘기하셔가지고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매개 변수가 네.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독립변수에 네. 또 다른 독립변수.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독립변수하고 이 매개변수 뭐냐면, 독립변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매개변수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끌어오는 변수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독립변수일 수도 있고, 예, 종속변수도 있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매개변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기꾼들.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 자기가 고객님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만들고 있는 금융상품을 딱 더하면, 예, 돈 법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얘기는요, 지금으로부터 2세기 전에 이 사채업자들이, 유럽에 있는 사채업자들이 쓴 책이 있어요. 네, 그 금융업자들이죠. 얘기해서. 금융업자들이 쓴 책에 나와 있는 얘기고, 유대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얘기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매개변수 역할을 자칭하지만 자기가 그게 매개변수의 역할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 매개변수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개변수. 찾아보니까 파란색, 어떤 결과값에 이게 나오고 할 때, 그치. 이게 왜 안 나오는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파라미터가 뭐냐? 매개변수. 그러니까 이런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이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파라미터가 뭐냐? 매개변수가 뭐냐? 이걸 찾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이걸 끌어오냐면, 이 개념을 어떻게 쓰냐면, 매개변수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끌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실험할 때도 네. 실험 같은 거 이제 여기다가 승부를 그 중에 어떤 게 그치. 뭔지 모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그렇죠. 네. 근데 인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씨 이거 뭐 할 때마다 달라. 이렇게 해봤더니 전엔 돈 벌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올해는 손해를 봤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개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매개변수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가장 중요한 본질. 여기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만이 매개변수가 뭔지를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실험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건 나와 있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 우리 삶에서.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네? 이런 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이 구조에 의하면 그래서 이 구조를 요걸 빼놓고 요 구조를 보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계속 마이너스였구나. 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매개변수고, 그 매개변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걸 잘 아는 사람은 어떠한 매개변수가 여기에 더해지면, 여기에 투여되면 이것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의식하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매개변수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과 상품들이 많아요. 그럼 정말 그것이 나에게 매개변수인가 아닌가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뭐 펀드 매니저나 뭐 보험 상품이나 뭐 은행 금융이나 뭐 사기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점장에도 자기가 매개변수를 자체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다 그런 겁니다. 매개변수. 당신은 이것만 있으면 해결돼.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건 다 거의 가짜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TV 선정을 보세요. 그죠?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십니까?
이 아파트 무슨 빌 이 아파트에 입주하시면 웃음꽃이 지나지 않고 저 하면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신이 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이유 그 현실 속에 이거를 매개 변수로 더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능은 알아요. 우리가 이걸 의식하진 않아요.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가 사고해서 이 과정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인식을 못하지만 무언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 이것만 갖고는 안 돼. 뭔가 내가 부족해. 내 삶에서 뭔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좋대 저게 좋대 하니까 몸에 좋다는 약 막 먹듯이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매개 변수가 아니라 이걸 더 복잡하게 만드는 종속 변수들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이너스가 심화되는 거죠. 그러면 그 네. 신학적인 면에서는 네네. 매개 변수가 하나님의 변수, 매개 변수가 네, 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본질 중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사실 우리 삶의 문제가 많은 부분이 해결되거든요. 네네. 하나님을 매개 변수로 하나님은 저는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변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항수예요. 그분 독립되어 있는 독립 변수도 아니에요. 매개 변수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제가 지난 시간에 독립 변수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매개 변수를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하기 전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를 얘기하지만 매개 변수 자체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의 독립 변수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예수님이에요. 중보자, 매개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씩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구나.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의 방정식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부부의 부부관계 방정식. 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 옆집 순이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하고 여행을 갔다 왔다니까 좋대더라. 근데 여러분 여행 간다고 해서 무조건 사이가 좋아집니까? 여행 갔다 와 이혼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최적화된 나에게 필요한 변수를 이 매개 변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다시 말하지만 요거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 대부분의 혼란이요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혼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게.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있어? 네. 현우 질문 있어? 야, 현우야, 이거 가만 보니까 바둑하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연결돼 있지? 응? 목사님 말씀하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바둑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 많지 않아? 응? 그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답이야. 응. 뭔가 상관이 있는 것 같아, 그지? 연관은 아니더라도, 그지? 비슷한 면이 있어, 그지? 자, 세연아, 고개 들어봐. 우리 세연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목사님 굉장히 반갑다. 자, 세연아,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지? 이거 보살 다음에 뭐지? 이거 뭐야? 꿈. 그래. 그 꿈의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한번 들어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세연이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젊은이와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자꾸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목표, 결과값, 꿈,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목표도 없어. 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있어. 근데 그 목표와 나의 현실은 달라. 그죠? 내가 원하는 기대값이 있는데 나의 현재값이 그 기대값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인과관계가 뭐고 연관관계가 뭐고 이런 거 독립변수로 작용하는 종속변수 작용하는 것도 면밀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나의 기대값은 이건데 현재값은 이거밖에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 현재값을 내가 기대하는 기대값을 끌어올리려면 단번에 올라가는 건 좋겠지만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전략적으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올려나갈 수 있는 그 전략은 뭐냐? 여기에 뭘 넣어요? 매개 변수를 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 기대값으로 가기 위해서 매개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매개 변수가 여러분 결국 뭐냐? 이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현재값에서 목표값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준 뭐예요? 디딤돌이에요. 아세요? 우리 교회가 디딤돌 교회라고 할 때 제가 지금처럼 정교하지는 않지만 그때 뭔가 어렴풋이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좀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없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디딤돌 교회입니다. 디딤돌 교회. 디딤돌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올라서게 할 수 있는 성적만 올라서게 하는 디딤돌 학습지가 아니라 우리의 꿈을 우리의 그 꿈을 우리의 목표값으로 우리로 하여금 딛고 올라설 수 있게 하는 디딤돌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디딤돌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인 거예요.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디딤돌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교회 올 때마다 저는 기대가 되고 행복한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해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들 있지 않습니까? 변화라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인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진리, 하나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값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그 기대값에 다다랐어요? 못 다다랐어요? 못 다다랐어요. 그 기대값에 훨씬 못 미쳤어요. 인간이 그게 뭐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 빠진 거죠. 그게 뭐예요?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그렇죠. 인과관계. 그죠?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말이에요. 인과관계의 본질은 그거라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인간의 인생의 문제는 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잡한 연관관계, 상관관계 다 띄고 인간이 이렇게 된 거는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아주 단순화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왜 인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추악하고 죄 많은 존재가 되는가? 이렇게 부조리한 존재가 되는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그게 원래 목표값인데 왜 현재값은 이 지경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인과관계. 그럼 죄는 뭐냐?
죄의 본질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것이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선인데 쟤한테는 악이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도 자기가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이 명확한 것은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의 최종 심판은요, 하나님 앞에 받아요. 왜? 하나님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실제로 그런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그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그 핵심이 있어요. 뭐냐? 선과 악의 기준은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순간에, 네, 여러분, 야육강식이 되는 거예요. 적자생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당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정당하도록 그들이 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됐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 죄의 본질은 바로 선악.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의 불행과 우리의 삶의 불행과 세상의 불행의 원인이 죄 때문이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인간관계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럼 누구는 성우 이수진도 죄인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논리들은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상관관계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리고 있고. 자,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씻었다? 그럼 피 흘려서 그걸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인, 맞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논리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뭐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희생이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핵심이라고 보냐면, 여러분, 모든 비극과 모든 죄와 모든 악의 출발점은 뭐죠, 여러분?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대화에 나와요.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남 탓하잖아요. 쟤 때문에. 내 탓이오가 아니야. 남 탓이야.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야. 궁극적으로 뭐야? 저런 여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부서진 당신 책임이 아니야. 당신이 저런 여자 안 만들었으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기심. 모든 죄악과 악의 출발점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가정도 해체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의미예요. 그러면 인간이 잃어버린 게 뭐냐? 그 선과 악의 기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선과 악의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뭐예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그게 회개죠. 다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는데 그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탓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무책임, 이기심. 이것이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무엇을 인간을 구원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내가 대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 그리고 그런 책임감, 그것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삶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변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의 매개 변수가 우리로 하여금 아직은 멀었지만 하나님이 원래 목적을 하시고 목적 앞에 다다리 멀지만 우리로 하여금 현재 값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 값에 한 걸음 한 걸음 다다를 수 있는 매개 변수로 예수 그리스도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싶어. 이걸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매개 변수가 바로 그 근데 이거를 누가 의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결과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개 변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플러스인 것은 우연일까 우연이 아닐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자유주의 목회자라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요 누구보다도 사실은 복음주의자예요. 저는 이러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공부나 또 어떤 사람은 외도를 한다고 하는데 성경만 보면 되는데 자꾸 외도한다고 하는데 그런 외도적 인문학적 어떤 그런 그 훈련을 통해서 저는 더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개인적 관계에 집중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예수님 저만 사랑하시죠? 그래요 하나님 그런 사적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사적인 영역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적인 영역을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뭐냐면 이렇게 돼요. 감정이 되는 거예요. 정서생활, 종교적 정서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여 뭐 이러다가 돌아서는 어떻게 해요? 찬양 집회 가서는 막 그냥 이러다가 찬양 집회 끝나고 나와가지고 신호 위반하고 막 우르르 건너간다. 양심의 가치가 요만큼도 안 느끼고. 그게 뭐예요? 신앙의 사유화예요. 그게 뭐예요? 정서적 신앙이에요. 이건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간관계로 만들고 본질적 관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냥 상관관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내가 울적할 때 의지하고 물론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본질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관계. 그리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에 대한 믿음, 비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감 그리고 그 방향 그분이 제시하는 그 길.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디지만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뭐예요? 현재 값에서 하나님의 목표 값으로 우리는 다가가는 거죠.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화시키고 사유화시키고 종교적 정서화시킴으로 인해서 저는 그게 더 배타적. 그게 더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게 오히려 복음의 문을 더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종교를 의도하셨냐? 전 종교를 의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종교를 의도하셨다면 기존에 아주 천년 동안 내려와 있는 아주 제도화된 아주 그 최적화된 유대교라는 종교 시스템을 예수님은 이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폐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폐하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리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건 뭐냐? 예수님은 종교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인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제도화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분을 종교인으로, 종교의 창시자로 앉혀놓은 거지, 종교의 신전에 그 창시자로 앉혀놓은 거지, 예수님 자신은 종교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매개 변수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종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자꾸 종속 변수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종속되어 있는 변수. 그래서 교회가 다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이름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많은 명칭이 있어요, 저에게. 네. 집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희 집사람 남편이라고 부르죠. 요즘 선주야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직장 나가면은, 네. 꿈도 못 꾸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집에 그러세요? 네? 자, 직장 가면 어때요? 뭐, 대표님. 여기 오면 이사장님. 그렇죠? 그죠? 어디 가면 또 목사님. 어디 가면 또 사장님. 그죠? 또, 저희 부모님 앞에 와서는 저는 아들이에요. 자식이에요. 저를 부르는 호칭과 명칭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예요. 네. 틀림없는 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지 않으면 다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 뭡니까? 그러면, 호칭 통일부터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이거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좋은 방정식을 여러분이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수식이 결정돼 있어. 그렇죠? 우리는 다 지금 결정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개 변수가 필요한 거예요. 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매개 변수가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매개 변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지금 인생의 방정식을 살고 있는가, 나의 본질적인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값은 어떤 거냐, 목표값은 어떤 거냐. 근데 현재는 이거지만 난 저기로 가야 된다. 그러면 저기로 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매개 변수는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갑니다. 더딜 수는 있어요, 여러분. 더딜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시간이라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린아이 때는 하루가 왜 이렇게 길죠?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정말 하루가 길었어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졸업하신 초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운동장 한번 보세요. 어릴 때 그렇게 넓어 보였는데 지금 가보세요. 요만해요. 코딱지만해요. 그죠? 네. 여러분이 커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보았을 때 어렸을 때 보았던 세상과 또 그 시간이 그게 컸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만큼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시간도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가속도가 붙잖아요. 저는 요즘 일주일이 하루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주 시작했는데 벌써 주일이네? 이렇게 된다고요. 시간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시간이 빨리 가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이제 뭐 얼마 못 살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아까 그랬죠? 더디지만 꾸준히 우리가 가면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 더 빨리 흘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의 가속도가 붙는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고 시작한 사람의 시간은 빨리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유리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요, 지난 7, 8년 동안의 시간과 최근에 3, 4년 동안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도가 계속 붙어요. 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아주 필요한, 아주 요긴한 매개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세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이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보입니다. 저 보입니다. 바로 그 아이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만큼 나이를 먹고 사셨기 때문에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그 아이들만의 방정식을, 인생의 방정식을 하나씩 만들어 가십시오. 네. 금수저, 흑수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자, 이렇게 본질을 보는 사람들은, 본질을 찾는 사람들은 여러분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날마다 더 나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어떤 그런 희망, 그런 기대감, 그런 의미로서의 긍정이 아니라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본질을 통해서 진짜 긍정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